1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6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뼈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끊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요구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요구를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모세가 구약시대 백성들에게 전했던 율법의 문자적인 이해와 요구가 아니라 그 율법 본래의 의미와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살인, 간음, 맹세에 대한 옛 계명을 그 본래의 온전한 의미로 해석하시면서 율법을 완성시키려 오셨다는 자신의 말씀을 설명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살인만이 아니라 형제에게 합당한 이유 없이 성내는 자도 살인죄와 동등하게 취급하십니다. 라가라, 즉 형제들어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은 형제들의 미련한 놈이라고 욕한 것만으로도 지옥불에 던지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실행되지 않은 살이 인격적인 모독도 살인과 동등하게 심판하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합니다. 율법의 문자적인 실천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죄가 있다면, 미움이 있고 욕을 하는 사이라면 형제와 화목한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형제에 대한 나의 말과 행동은 어떻습니까? 거칠고 냉소적이고 무시하고 급하고 화를 잘 내지는 않습니까? 화목하게 되는 일을 서둘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십니까? 최선의 방법은 화해하는 것입니다. 처벌받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급히 화해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간음죄에 대한 계명도 확대하여 보십니다. 단순한 성관계만이 아니라 성관계가 허용되지 않았는데 상대방을 범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간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눈으로 범하는 간음을 두고 예수님은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물론 이것은 일종의 비유입니다. 문자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맹인이라도 음욕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이런 죄를 계속 용인하게 되면 마침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나쁜 습관이나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무언가를 제거하는 아픔을 차라리 당하는 것이 죄 때문에 심판과 정죄를 당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없애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혼도 예수님은 새롭게 해석하셨습니다. 이혼은 그때나 지금이나 당사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며 파괴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혼이 서로에 대한 평생의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혼을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선택이나 탈출구로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고의로 결혼 서약을 오용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 이혼을 이용하는 자들을 공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도 배우자를 간음케 하는 이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음행한 경우 외에는 이혼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배우자가 간음하면 이혼이 자동으로 성립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혹 배우자의 음행을 알게 되더라도 우리는 결혼관계를 깰 핑계를 찾기보다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맹세에 대하여도 새롭게 해석하셨습니다. 당시의 맹세는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말만으로 충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하면 맹세가 필요 없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맹세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불신을 부추기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말하면
반드시 지키는 사람으로 통합니까? 진실함을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맹세를 합니다. 늘 진실하다면 맹세나 약속으로 우리의 말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더 나은 의를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우리는 더 이상 아무도 어렵다고 할 수 없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회심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그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과 나 사이에 교제를 가로막는 장벽을 헐고 주님과의 교제를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속뜻을 알고 그 의도에 충실하게 살 수 있도록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말씀의 의미를 축소하지 않고 그 속뜻을 살피며 말씀을 주신 의도를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